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일 짧고 쉽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면은 시험 들기 꼭 좋습니다. 초신자가 모처럼 성경 읽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펴면 낳고 얘기만, 아기 낳는 얘기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신앙 없을 때는요, 뭔 성경이 무슨 복음이 산부인과 복음이라 뭐 아기만 낳냐, 낳고 끝나기 전에 잠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걸러놓고 마가복음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쓰여졌고 제일 쉽고 제일 간결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1장 14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뭘 전파하지요? 복음.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때가 돼서 뭐에 가까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왔다. 얼마만큼 왔느냐? 얼마만큼 가까이 왔느냐?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the hand입니다.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손을 뻗쳐서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가까이 왔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이 잘못된 줄 알고 길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어디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5분 전에,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이때 해는 무슨 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머물렀습니다. 40일간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본래 자기 자신이 오신 나라, 맞아, 본국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 40일 동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강론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분은 뭘 물었냐면은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영어로 라바이시여, 라바이시여,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래 묻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의미가 깊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아주 통달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상식적이지요. 그렇지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겠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고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 개념이 아니다. 여기냐 저기냐 이게 아니고 너희 심령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란 말이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안에라는 요 전치사가요. 안에라는 전치사가 첫째는 영어로 표현하면 in your heart, 네 심령 안에요. 심령 안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among you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교인과 교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사이가 삐뚤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교다. 인간교.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5가지를 이해하면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몇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5가지. 첫째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천천히 찾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요. 뭐 요한복음 그래도 창세기에서 찾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중에 이제 뭐 익숙해지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 영접, 모신다. 누구를 모시느냐? 영혼에 속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에 오신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누구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시간에서 영혼으로 변화되는데 한 가지 조건 말씀드렸지요? 무슨 조건입니까? 믿는다는 조건, 그거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단 말이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우리 심중에 모심으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중천국이요. 심중천국.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첫째지요. 둘째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18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자, 신약성경 30페이지에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신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합심 기도가 소중한 거지요. 자, 20절이 핵심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정예배 드리는 자리, 구역예배 드리는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뭐 엄청난 애부당을 져가지고 뭐 우렁차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두세 사람도 좋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이냐?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신약 속에서 5가지를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체 윤곽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19절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이지요. 에베소서가 참 소중한 책입니다. 그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뭡니까?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뭡니까? 권속, 가족. 권속은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과 아버지, 형님, 동생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됐습니까? 모퉁이 돌, 기초돌이지요. 건물 세우는데 기초돌이 있지요. 기초돌 위에 기둥 세우고 벽돌 올라가지요. 예수님은 기초돌이고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벽돌이에요. 처음 오는 교인도 목사도 장로도 전부 벽돌 한 장씩 돼가지고 22절, 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지요. 교회. 전부 교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돼가지고 제일 기초의 머릿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우린 전부 벽돌 한 장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그럼 틀려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지요. 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그 유명한 천년왕국이란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셔서 천년간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인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좀 깁니다만은 1시간 예배에 그저 한 20분, 30분 설교하는데 성경 공부를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한번 내가 날 잡아서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저녁 시간 잡아가지고 하루 2시간이나 3시간 저녁마다 성경 공부만 쭉 하는 걸 좀 연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예배 때는 잘 못한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 이런 거는 다음 성경 공부 때 미루고 그냥 있다는 것만 우리가 살핍시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무슨 보좌냐? 말세 심판 보좌에 하나님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죠.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고 성도들이 전부 시민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1000년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마지막 5번째 21장 1절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두 장을 천국에 대한 장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47장 48장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장이라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천국에 관한 장인 21장 1절 또 내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 사라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장 2절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뭡니까?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참 읽을수록 은혜롭지요. 거기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이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4년, 75년 징역 살 때요. 우리들 정치범들은 독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독방, 조그마한 독방이에요. 독방에 사는데 참 감옥이 춥습니다. 겨울에 참 너무너무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요. 바람은 쫙 불고 뭐 방 전체가 냉장고야. 그 추운 독방에 혼자 사는데 그 우리나라 교도소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죄수들이 밤에 잠잘 때 취침나팔은 꼭 찬송가를 불러줘요. 찬송가 중에 그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찬송 있지요? 죄수 중에 이제 장기수들, 모범수들 나팔을 가르쳐가지고 이 트럼펫. 요걸 트럼펫 세대가 세 명이 올라가지고 막루에 올라가지고 취침나팔을 부는데요. 이게 뭐 사르같이 아주 막
얼음장같이 추운데 바람 소리는 쌩쌩 부는데 외롭고 고독한데 막루에서 찬송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전능왕 오소서. 이 트럼펫 세대로 부르면요 너무너무 은혜돼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하늘에서 임하는 것 같아. 얼마나 그 찬송이 위로가 되는지요. 그 전능왕 오소서 그 아주 기맥힙니다.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라라란 그 찬송 아시지요? 전능왕 오셔서 그 끝에 가서 우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너무너무 간절하고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군사 독재도 인권도 다 인간의 슬픈 역사 다 지나가 버리고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가요 곡적 딱 끝나면요 혹 여기저기서 죄수들 중에요 어머니 하고 불러요. 어머니를 불러요. 아버지는 아무도 안 부르는데 꼭 어머니 불러요. 어머니. 내 옆방에 살인 죄수가 있었는데 뭔 죄로 22살인데 사형당하는 겁니다. 22살에 22살에 뭔 죄를 졌는가 사형을 기다리는데 사형수들은요 칙칙나팔 불면 그날은 사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은 밤중에는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형당하려고 하고 있다가 칙칙나팔 불면은 그날은 사는 거예요. 칙칙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이 22살짜리 사형수가요 창문가에 붙어서 가지고 어머니 하고 3번을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그 어머니 부르는 소리가요 왜 애절한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픔이 있고 서름이 있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뭐 인생이란 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엉망이 되고 뭐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서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보시고 좋다. 내 너를 영원으로 이끌어준다. 시간에서 영원으로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